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 6장, 오늘 마지막입니다. 다니엘 25절로 28절, 구약 1244쪽. 다니엘 6장 25절로 28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했던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영광 돌리는 우리 심령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세요. 우리가 모르는 것 같지만 살아계세요.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이 생명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고, 예배할 때 예수님 만나고 주의 큰 사랑과 은혜로 변화받는 우리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얼굴이 좀 어두워. 그래서 묻습니다. 야, 너 무슨 일이 있냐? 얼굴이 왜 안 좋다? 그랬더니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실은 아버지, 저 사귀는 여자와 헤어졌어요. 그 아버지가, 아, 그렇구나. 힘들겠구나. 아빠도 옛날에 실현당한 경험이 있는데 뭐 생각보다 금방 잊어질 거야. 힘내.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금방 잊어지지 않을 것 같대요. 한 1년이 지나야 잊어질 것 같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럼 내가 그 여자친구를 많이 좋아했나 보구나. 마음을 많이 줬나 보구나.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아니고요. 마음을 별로 주진 않았는데 선물을 많이 줬어요. 다 12개월 할부를 긁었어요. 1년 내내 그 생각 나겠지. 카드 결제할 때마다. 이거 내 돈 아까워라. 뭐 젊은 친구니까 서로 그럴 수 있죠. 사람의 마음은요. 사랑도 항상 변해요. 상황에 따라 변해요. 죽고 살고 뭐 당신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그런데 또 샥 돌았으면 또 끝나는 수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하고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는데 짧을 수도 있거든요. 영원하고 변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를 향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인자, 헤세드예요. 사람은 잘하고 좋아하다가도 환경이 바뀌면 금방 마음 변하잖아요. 하루에 몇 번씩 마음이 바뀌잖아요. 주님은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늘 똑같아요. 우리를 피값으로 샀는데 부모가 자식 계속 사랑하잖아요. 내 새끼니까. 내 배에서 나오고. 하나님은 우리 부모가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해요. 성경에도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있대.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안 버린대. 엄청난 거예요.
그 변함없는 사랑의 주님 만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 빈 마음이 채워지고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 6장은 전체적인 주제는 기도. 오늘 소제목은 형통이에요. 등장인물은 주인공은 다니엘,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고레스 왕이 나와요. 주제가 형통해요. 그럼 이제 불통이 있겠죠? 다니엘이 왕조 세 왕조를 거칩니다. 바빌론 왕조, 느부갓네살, 벨사살, 메데, 오늘 나오는 다리오, 바사, 고레스. 왕이 바뀐 게 아니라 정권이 바뀌어요. 나라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3대를 걸쳐서 총리, 고관을 합니다. 이건 우리 정치사나 인간 생각으로 불가능해. 그런데 한마디로 28절에 이 다니엘을 뭐라고 표현했나? 형통하였더라라고 표현했어요. 형통하였더라. 우리가 다니엘 6장을 통해서 이제까지 다니엘의 그 기도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어요. 마음이 민첩하다. 충성되고 감사하였더라. 계속 기도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사자굴에서 사자를 만나고 오늘 마지막에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다니엘 6장을 쭉 보니까 정말 다니엘이 형통한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니엘한테?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에요. 얼마나 힘든 인생이었겠어요.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지금 다리오 왕 때 수석 총리입니다. 고레스 왕조로 왕조가 바뀌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고레스 왕은 다리오 왕 때 모든 고관들을 다 죽입니다. 100% 죽여요. 왕도 죽이고 고관 대작들 다 죽여요. 피비린 나는 숙청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적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삼적을 멸하듯이 다 죽여요. 또 그거 일을 다니엘은 3번을 걸쳐요. 매번 정권 바뀔 때마다 무슨 생각해야 돼? 나 죽을 텐데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소수 민족이에요. 나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민족 사람인 다니엘이 잘 되거나 살아남을 확률은 거의 없어요. 또 다리오나 고레스나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을 왜 썼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 쓰는 거야. 앞에서 살펴봤죠? 손해보지 않으려고 다니엘을 추석 총리를 시키는 거야. 저놈 시키면 일 잘하거든. 윗사람은 그거 아주 박습니다. 밑에 사람 몰라요. 윗사람은 거의 보여 이게. 저 친구는 어디에 쓰고 저 친구는 어디에 쓰고 직급은 뭐가 좋을 것 같고 언제 정리하고 이게 명확해요. 이익 개념이거든. 또 다니엘은 부하들이 항상 정적이에요. 눈에 가시야. 그런데 늘 다니엘은 높은 위치에 가. 그러니까 밑에 사람은 저놈 죽여야 돼. 이게 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삶이 어땠겠어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그냥 숨 쉬고 사는 것이 기적이야.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이제 지난주에 사자굴 들어가서 오늘 살아나온 거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 들어갔는데 그 아주 특별한 경우죠. 그런데 이렇게 사자굴 들어가는 것 같은 일을 다니엘은 한 번만 겪어요. 계속 겪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마음 편할 날이 하루도 없어. 그냥 웃고 싶고 깔깔거리고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또
우리 다니엘 사작을 통해 살펴봤지만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오케이 하고 다 해줬어요? 안 해줘요. 죽을 때만 되면 겨우 살려줘. 기도 딱딱 들어주지 않았어요. 막판에 그냥 할 수 없이 사람으로 볼 땐 100% 죽었다. 그때 주님이 살짝 나타나서 살려줘. 그러니까 다니엘이 형통했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무슨 마음이 들어요? 다니엘의 인생이 꽃길이었다. 그렇게 생각되는 줄 알아.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사람들 다 꼼짝 못하게 하고 힘든 일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평탄한 삶이라면 다니엘의 일생을 형통이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형통할 수가 없어요. 형통한 게 아니에요, 그거. 우리 다니엘 같은 인생 살려면 살겠어요? 안 하고 말지. 어려서부터도 나 저거 고기 안 먹겠다. 다니엘 1장에 나오잖아요. 뜻을 정하여 내 몸을 깨끗하게 하겠다.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고기 안 먹겠다. 채식하겠다. 그때 10대입니다. 지금 우리 보면 고등학생이에요. 그때부터 우여곡절의 삶을 살아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 많고 술사들, 야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꿈 해석을 해봐라. 그렇게 우리 얘기하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라. 그걸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꿈꾼 거 남이 어떻게 알아? 그래서 너희가 내가 꾼 꿈 모르고 해석도 못하니까 다 죽여. 그랬어요. 다니엘이 죽을 뻔했잖아요. 그게 10대, 20대예요. 그러니까 늘 다니엘은 사느냐 죽느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포로 잡혀온 것도 의지와 상관없잖아요. 그런 위협 속에서 고통 속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주님이 다니엘이 형통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왜 형통인가? 다니엘의 삶이 어떤 삶이었기에 하나님은 형통이라고 표현했는가?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형통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 형통해요? 돈이 없으면 불통해요? 돈이 없으니까 비참해요? 비참할 수는 있지. 꽃길을 걸어야 형통해요? 좀 못 살고 없고 힘들고 못 배웠으면 불통해요? 전혀 아니에요. 주님은 다니엘에게 믿음 안에서 어떠한 것이 형통의 삶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뭐 사자굴 같은 경우죠. 그 앞에 느부갓네살 꿈도 마찬가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할 수 있게 하시고 살게 하시면 그게 형통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사자 입에 죽었어야 돼. 그런데 살려주셨어. 아, 하나님 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주님 하신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살아났잖아요. 그때 요세프스는 뭐라고 이 일을 썼냐면 사자들이 배가 불러서 안 먹었다고 그렇게 적었거든요. 그런 줄 알았대. 그런데 그 부하들 던져놓을 테니까 바로 잡아먹었잖아요. 아, 사자들이 배가 불러서 안 먹은 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적었어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분명히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상황, 환경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고 어떤 상황과 조건 이외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잡히면 거기에 눌려버려요. 길을 못 펴. 믿는다고 하지만 쪼그라들어요. 다니엘은 모든 상황, 환경 극복하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찾게 하신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앞에 느부갓네살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꿈 뭔지 말 안 하면 다 죽여. 그런데 다니엘이 그랬어요. 가서 시간만 하루만 달라. 그러면 알려드리겠다. 다니엘 그때 모르고 얘기한 거예요. 믿고 한 거예요. 믿고. 그리고 기도했어. 우리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풀지 못하면 죽는다. 기도하자. 그런데 알려주셨어요. 기적이 나타난 거죠. 그거를 어릴 때부터 체험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다 안 된다고 그러고 죽는다고 할 때에도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 불가능이 없다. 그걸 주님 알게 하셨어요. 그 삶을 형통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세상을 보는 시각을 바꿔주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고 그게 복인 줄 알고 행복인 줄 아는데 꽃길 인생이 행복인 줄 아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알게 해주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제대로 믿겠다고 하면 핍박이 엄청 많아요. 대충 살면 어려움이 없어요. 알아서 그냥 하니까. 그런데 제대로 빡세게 한번 내가 예수 믿겠다 그러면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훨씬 많이 생겨요. 사탄이 역사하니까.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없다,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불통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주지 육림 소용없어요. 많은 걸 갖고 배워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정말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도하면 형통의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다니엘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걸 믿는 것이 형통해요. 주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도로 형통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행복도 뭐가 행복이에요? 우리 옛날에 돈 좀 있어 봤잖아요. 그때 행복했어요? 바로 결혼하고 뭐 신혼부부 그때 잠시 행복했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뭐 돈도 있고 그때 행복했어요? 아니에요. 내가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고 힘들 때 내 옆에 사람이 있고 혹은 사람이 없어도 내가 생각할 사람이 있고 이럴 때 노래 불러준 사람이 있고 혹은 노래 불러준 사람이 없어도 힘들 때 혼자라도 노래 부를 수 있으면 그런 게 행복이에요. 물질하고 행복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거의 상관없어요. 물질이 적으면 불행해요? 우리 다 불행하게 가난한 사람들 날마다 울고 인상 쓰고 뭐 그래야 되게? 아니에요. 전혀 그렇잖아요. 특별히 형통이냐 불통이냐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끝이 중요해. 끝이.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는가. 그래서 이 전체적인 주제가 기도니까 기도는 불통의 상황에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정의예요. 우리는 불통의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이 불통을 해결해 주세요.
이 상황을 변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 만날 때거든요. 힘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게 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 결과 우리 불통의 인생이 형통의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도는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셔요. 따라서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불통의 삶을, 불통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형통의 인생을 살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분명하고요, 정확해요. 우리 공부할 때 대충 하면 처음 대충 틀리잖아.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몰라. 그 모르는 겁니다. 어떤 때 맞고 어떤 때 틀려. 그거 모르는 거예요. 실수로 맞은 거예요. 실수로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정확해요. 힘들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자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시편 34편 8절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힘든데 주를 찾으면 부족함이 없게 된대. 그게 형통이에요. 좋은 부모,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서 걱정이 하나도 없다. 그게 형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비유하면 천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천리안. 천리를 보는 거잖아. 멀리 보는 거예요. 안목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못 보니까 계속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기도하면 불통의 상황에 지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그 배경, 환경 뒤에서 역사하시는,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만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어요. 뭐 웃지 못하겠지. 근데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은 수없이 많은 죽음의 그 사선을 넘나들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죽음의 상황을, 세월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왕조가 바뀌어도 1순위로 죽어야 돼. 총리니까. 그런데 죽지 않아요. 또 총리가 돼. 이거는 불가능해요. 새 왕조를 거치면서 총리를 한다.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무슨 마음이 들겠어? 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걸 기대할 수 있어요. 이 사자굴 사건을 통해서 아마 다니엘은 눈에 보이는 게 없었을 것 같아. 사자굴에서 내가 살았어. 너희들 까불면 다 죽어. 거기서 어떻게 살아나요? 어떻게 살아나요? 아마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고 보호하고 함께 있던 사자들을 보려고 아마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을 것 같아. 관광 명소가 됐을 것 같아. 어떤 사자길래 다니엘을 안 잡아먹고, 또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기에 사자도 안 잡아먹었냐. 요즘을 보면 다니엘로 아마 길에 만들어졌을 것 같아. 다니엘의 집 이렇게 총리 공간, 다니엘의 사자굴. 이제 다니엘은요 무슨 일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 주님이 그때마다 살려주셨거든. 그때마다 해결해 주셨거든. 오늘 26, 27절에 보면 이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이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영원 불변.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하나님을 본인이 간증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조서를 내려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지어다. 그 전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다니엘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다니엘은 그래. 어떻게 하나님 해결할까? 기대가 된다. 두렵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즉 다니엘에게 불통은 하나님의 형통을 체험하게 하는 통로예요. 우리 흔히 고난이 축복의 통로라 그러잖아요. 고난 없으면 축복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니엘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다리오 왕도 보고 고레스 왕도 분명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다니엘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아마 불문율처럼 서로 얘기했을 것 같아. 다니엘 건드리면 죽는다. 다니엘은 절대 손대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주님은 형통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가? 우리 인생이 스스로 보기에 형통한 인생이에요? 불통의 인생이에요? 지금 우리 환경을 보면, 우리 삶을 보면 실패한 인생 같죠? 가정도 그렇고 일단 돈이 없잖아. 여기저기 아프죠. 저도 그런 기도 가끔 해요. 하나님, 제가 몸이 여기저기 아파요. 돈 당연히 없죠. 순서로 보면 그렇거든요. 몸이 아프면 돈은 당연히 없는 거예요. 돈 털린 다음에 몸이 아프니까 연단 순서로. 어딜 봐도 편한 구석이 없어요. 환경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우리가 불통한 인생이다,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이러한 삶이 불통의 삶이라고 누가 얘기해요? 누가 가르쳤어요? 누가 말해요? 그건 틀린 거예요. 돈이 있고 없건 중요하지 않아요. 욥의 고백을 보면 주신 자도 주님, 취하신 자도 주님, 복도 받았으니까 저주도 받고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되는 일이 없으니까 너무 비참하잖아. 너무 힘들고.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은 우리 큰아버지는 작은아버지는 삼촌은 예수 안 믿고 집이 몇 채고 차가 몇 대고 말이 안 되잖아요. 난 예수 믿느라고 이렇게 힘든데 날마다 짐진다고 그리고 너무 비참하고요. 너무 창피해요. 한심스럽고요. 전도가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불통의 인생을 살아요? 절대 아니에요. 돈이 많은 게 행복이 아니에요. 전도서 5장에 보면 소유주가 부자가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재물, 물질을 지킨다 그런 말이 있어. 돈 많으면 무슨 생각 들겠어? 도둑들 걱정하지. 우린 그런 걱정 별로 안 하잖아요. 도둑이 왔다가 놓고 가지. 아니 너무 없네. 나보다도 없네. 아니 이런 경우가 있어. 우리 도둑이 들어도 별로 털릴 게 없어. 부자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아니 몇천만 원짜리 시계 차고 어떻게 팔 휘들고 다니는지 몰라.
손목 베어갈까 봐, 목 따갈까 봐. 우리 뭐 전혀 그럴 염려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 이런 고백을 해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거든요. 이게 짐이에요. 핍박이고 영적 싸움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 예수의 죽음에 넘겨짐이래. 내가 예수의 죽음에 넘겨져서 사망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너에게 생명이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우리 이웃이 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남편이 변하고 이런 일을 겪어야 부모가 살고 자녀가 사는 거예요. 이게 불통이라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너무 힘든 삶을 살았다. 그러면 다니엘도 주님이 정말 불통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표현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인생을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주님 바꿔주셔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한테 팔리잖아요. 이게 최초의 인신매매입니다. 형들이 팔아먹었어. 동네 형도 아니라 친형들이. 애굽으로 팔려갔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죠. 노예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이게 무슨 형통이에요. 형한테 팔려먹었는데 노예가 좀 됐는데 돈 한 푼 없는데 부모 못 보고 형제 못 보고 외국에 팔렸는데 근데 주님은 형통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을 볼 때는 전혀 형통하지 않아.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노예예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우리 생각하고는 달라. 그런데 그 요셉을 하나님 형통이라고 그랬고 보디발이 보고도 알았어요. 형통이다. 노예인데.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삶이 형통한 삶이에요? 행복한 삶이에요? 죽지 못해 사는 거지. 하나님 왕 돼야 되니까 왕 한 거지. 하고 싶어 왕 했겠어요? 날마다 죽을 겁인데.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 다윗을 주님 뭐라 그러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어마어마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 함께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환경 보면 전혀 형통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 나는 스스로 내가 형통한 삶을 살 거야 라고 다짐을 할 수는 있지만 형통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 우리를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형통하게 되게 주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냐? 세상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주님은 형통과 불행이 물질과 건강, 환경, 배경, 명예, 권력 전혀 안 봐요. 천국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이 물어보지 않는 건 전혀 상관없어요. 돈 물어보겠어요? 대학교 어디 나왔냐 물어보겠어요? 차가 뭐였냐 물어보겠어요? 집안 평수가 몇 평이냐 물어보겠어요? 그런 거 안 물어봐요.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고난도 이기고 위험도 이기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분명 이기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를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불통한 삶을 형통의 인생으로 주님 바꿔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핏값으로 사신 바 된 우리가 고생하다가 죽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 걸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잘 되길 원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해요.
바벨론 포로돼 가죠. 나라가 망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29장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주님이 생각이 있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우리는 죽겠다 그러는데 주님은 평안이래.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게 주님의 뜻이래. 그게 평안이고 미래와 소망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주님이에요. 말씀으로 천지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실제 아버지가 우리한테 이렇게 해줬어요? 해줄 수 있어요? 엄마가 해줄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 영의 아버지, 진짜 아버지는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고 절대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뭘 못하겠어요? 기도하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불통을, 세상에서 보는 불통을 형통으로 바꿔주시고, 기도는 환경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삶이 형통으로 바뀌는 것이고, 모든 복의 근원은 주님이고,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주님 나타내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하세요. 상황 보지 마세요. 상황 보면 눌려서 할 수가 없어요. 또 주님이 나를 찾고 나를 믿으라, 내가 하리라, 그것을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보여주지 않아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주님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자굴에서 만났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잘 나갈 때 안 만나 주셨어요. 사자굴로 들어와. 거기서 좀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사자굴로 들어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하나님 역사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야, 정말 죽겠다. 그래도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은 축복의 통로예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어요. 고난 좋은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꾸게 해주셔요. 아, 잘 먹고 잘 사는 게 능사가 아니고, 저게 행복이 아니고, 저게 형통이 아니고, 돈이 엄청 많아. 근데 예수 안 믿어. 그럼 우리는 뻔하잖아. 지옥 갈 텐데. 그렇게 살아서 뭐 하겠어요? 우리 인생의 형통은 예수를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는 게 형통이에요. 내가 정말 절망의 끝자락에서 예수를 찾으면, 기도로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게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셔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12 정탐꾼이 정탐하고 와서 10명은 안 된다 그래요. 여호수아 갈렙은 된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이 우리 가난에 드린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 믿음이고, 다니엘로 보면 기도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 버리면 우리 어떻게 돼요? 그 즉시 우리 사망해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해라. 그래도 예수 믿어라. 예배하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은혜고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 우리를 사랑하고 함께 하기 때는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겠어요? 그건 그야말로 불통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관점을 바꾸세요. 우리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형통한 인생을 살게 하셔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부모가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힘들어해. 그 부모가 볼 때, 우리가 볼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힘들어하면 하나님 힘들어하셔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현실만 보여요. 그래서 상황에 압도당해요. 상황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그러니까 상황 논리로 환경에 져서 살아요. 반면에 기도하면 상황, 환경 위에 계시는,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분을 기대할 수 있어요. 또 그분이 역사함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증거하다가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 갔어요. 빌립보 감옥이잖아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옥문이 열려요. 기도할 마음이 나겠어요? 찬송할 마음이 나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도 기도했더니 다 듣게 기도했어요. 쩌렁쩌렁하게. 목이 소리만 하게 하지 않고 기도 크게 하세요. 묵상기도 하지 마시고 묵상기도는요. 내가 내 생각에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큰 지진이 났대. 지금 터키 지진 났잖아요. 이때 옥문이 이게 다 체로됐어요. 옥문이 다 돌이고 쇠예요. 그게 벗어지려면 어느 정도 진동이 와야 되겠어요? 그땐 차감기나 이런 거 없어요. 뻥뻥 터졌어야 돼. 땅이 쩍쩍 갈라져야 그 문이 열려요. 지진 몇 도, 5도, 6도 정도 지진이었을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너희 중에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존귀한 인생이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역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정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인생을 살아요. 스가랴 8장 23절에 보면 방언이 다른 10명이 옷자락 잡고 이렇게 얘기한대. 나도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내가 봤다. 나도 예수 믿겠다. 내가 당신 나가는 교회 나 가겠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인생을 살아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그런 얘기한 것처럼 어떤 목사가 그랬다 그래요. 왜 다리오 왕이 그렇게 다니엘을 도와주려고 했을까? 성씨가 같아서. 다리오 그거 아닙니다. 그냥 우스갯소리고 전혀 상관없어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리오가 그렇게 해준 거예요. 오늘 이제 기도 시리즈 다 마감인데
전체적인 주제는 기도. 오늘은 형통이에요. 기도하는 자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형통한 인생이 된다. 그게 주제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과 상황보다 커요. 주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을 안 보이면 모든 게 다 문제예요. 형통의 의미는 돈이 많고 적은 게 아니에요. 예수가 있냐 없냐가 형통과 불통의 기준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꽃길이 형통이 아니에요. 주님 원하시는 길을 가면 그게 형통이에요. 언제나 주님 함께 하신다. 지켜주신다. 내 뒤에 계신다. 그게 형통이에요. 그 소리는 형통과 불통의 분명한 인식을 이 시간 바꾸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지금의 삶이 형통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시 물어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이에요, 불통이에요? 형통이에요. 없다고 불통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주님께 기도하는 삶이기 때문에 항상 형통의 삶이에요. 지금 잠시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삶은요. 예수 없이 사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삶과 당연히 달라요. 그 차이가 없으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꿔주셔요. 예수 믿는 게 복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게 특권이고 은혜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위험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마음 딱 지켜서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우리는 형통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형통의 인생이에요.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 시리즈 기도 완전 정복 다 마칩니다. 다니엘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는데 주님은 그 다니엘을 형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전혀 형통이 아닌데 왜 주님께서 형통이라 말씀하셨는가? 형통은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환경이 좋고 나쁨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냐 기도하지 하냐 하지 않느냐가 형통 불통의 기준인 것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기도로 형통케 하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되어지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짓누르는 환경 상황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그 환경 위에서 환경보다 더 큰 주님을 찾고 만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